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1장 9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일곱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일곱 재앙을 담은 일곱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동쪽의 세 문, 북쪽의 세 문, 남쪽의 세 문, 서쪽의 세 문이니 그 성의 성곽에는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는 어린 양의 12사도의 12 이름이 있더라. 내게 말하는 자가 그 성과 그 문들과 성곽을 측량하려고 금갈대자를 가졌더라.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길이와 너비가 같은지라. 그 갈대자로 그 성을 측량하니 12,000 스타디온이요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같더라. 그 성곽을 측량함에 144 규빗이니 사람의 측량 곧 천사의 측량이라. 그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그 성의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첫째 기초석은 벽옥이요 둘째는 남보석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녹보석이요 다섯째는 홍마노요 여섯째는 홍보석이요 일곱째는 황옥이요 여덟째는 노곡이요 아홉째는 다망옥이요 열째는 비치옥이요 열한째는 청옥이요 열두째는 자수정이라. 그 12문은 12진주니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의 말씀으로 오늘을 시작합니다. 주께서 주신 말씀에 힘입어 오늘 하루도 사랑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주를 닮은 사랑과 인내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드높이는 하루가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은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평생 잊지 못할 행복한 꿈을 꾸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저는 가난했던 어린 시절에 넓고 아름다운 한 친구의 집을 다녀온 날 밤에 꾸었던 꿈을 아직 기억합니다. 반짝이는 샹들리에가 달린 거실에 어두운 밤을 따스하게 밝히는 벽난로가 있던 그 친구의 집은 정말로 아름다웠습니다. 여러 식구가 함께 좁은 방 안에 모여 살던 초등학생인 저에게는 그 친구의 집이 마치 다른 세계처럼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에 저는 꿈을 꾸었습니다. 그 친구의 집처럼 아름다운 집에서 저희 식구들과 함께 모여서 단란하게 사는 그런 꿈을 꾸었습니다. 인간은 어두운 현실 속에서 종종 꿈을 꿉니다. 그리고 때때로 그 꿈은 현실을 견디게 해주는 위안이 되기도 하죠.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갇혀 있던 유대인 정신과 의사 빅터 프랭클은 그에 져서 죽음의 수용소에서 다음과 같은 회고를 합니다. 나는 동료가 괴로워하는 소리를 듣고 잠에서 깼던 어느 날 밤의 일을 결코 잊을 수 없다. 잠을 자면서 몸부림치는 걸 보니 악몽을 꾸고 있는 게 분명했다. 나는 그 불쌍한 사람을 깨우려고 했다. 그러다 갑자기 내가 무슨 짓을 하려고 했지 놀라면서 그를 깨우려던 손을 거두었다. 그 순간 꿈을 꾸지 않는다는 것은 비록 나쁜 꿈일지라도 수용소의 현실만큼이나 끔찍한 일이라는 사실을 깨달았던 것이다. 그런 끔찍한 곳으로 그를 다시 불러들이려고 했다니. 이처럼 너무도 잔혹하고 벗어날 수 없는 현실 속에서 인간은 꿈이라는 피난처를 찾습니다. 잠시나마 그 현실을 잊기 위해서 인간은 무의식의 세계로 자기 자신을 숨기곤 하죠. 하지만 그 꿈에서 깨어나는 순간 우리는 종종 더 깊은 허무와 상실에 휩싸입니다. 차라리 꿈을 꾸지 않았더라면 덜 아팠을까요? 요한계시록이 기록될 당시의 기독교인들 역시 고통스러운 핍박 속에서 몸부림치고 있었습니다. 거대하고 무시무시한 로마 황제의 치하에서 기독교인들은 황제 숭배를 담대하게 거부했었죠.
그리고 그 거부는 종종 유배라는 박해로 이어졌습니다. 예루살렘도 파괴되었고 고향도 집도 가족도 건강도 모두 잃은 그들은 잠시나마 꿈이라도 꾸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기자는 그것이 꿈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지금 그들이 처한 그 잔혹함에서 벗어날 수 있는 날이 반드시 올 것이라고 말하고 있죠. 이것은 잠깐의 위안이 아닙니다. 곧 도래하여 영구히 지속될 현실이죠. 본문 기자는 도래할 현실을 성령에 이끌려서 직접 보게 됩니다. 본문 10절과 11절을 보면 성령에 이끌린 기자는 높은 산으로 올라가서 하늘의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새 도시를 보게 됩니다. 이는 새 예루살렘이라고 불리기도 하고 또 어린 양의 아내라고 불리기도 하죠. 즉 이 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인 성도들 곧 교회 공동체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본문 11절에서 교회 공동체인 이 도시의 빛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보석과 수정처럼 맑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모든 악이 심판받고 제거된 이 도시는 마치 태초에 에덴 동산에 질서를 주며 밝게 빛나던 그 빛처럼 빛나고 있는 것이죠. 왜일까요? 마태복음 13장 43절 말씀은 이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의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참으로 아름다운 말씀이죠. 성령의 도우심으로 어떠한 악과도 타협하지 않고 끝까지 견뎌낸 의인이 바로 이 도시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더불어 함께 해와 같이 눈부시게 빛난다는 것입니다. 영원히 말이죠. 이렇게 눈부신 아름다운 도시의 모습을 조금 더 들여다보겠습니다. 본문 12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 도시에는 높은 성벽이 있죠. 그리고 이 성벽에는 동서남북 사방으로 총 12개의 문이 있습니다. 각 문은 파수꾼인 천사들이 지키고 서 있죠. 그리고 각 문에는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성벽에는 기초석도 12개가 있는데요. 각각의 기초석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12사도의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이러한 성벽의 모습은 무엇을 상징하는 것일까요?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이름이 적혀 있는 것은 구약의 모든 신실했던 자들을 대표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12사도는 교회를 대표하죠. 즉 이는 신실했던 유대인들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이 새로운 도시에서 공존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달리 말해서 이 새 예루살렘이라 불리는 곳은 유대인들만이 과거에 전유하던 그곳이 더 이상은 아니라는 것이죠. 이곳은 과거와 현재를 막론하고 온 세상의 의인을 위한 곳입니다. 그리고 이곳 자체가 바로 그 의인이기도 하죠. 이어서 본문 15절부터 천사가 이 아름다운 도시와 성벽의 크기를 잽니다. 본문 16절 말씀부터 보면 이 도시의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모두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완전한 정육면체이죠. 이 정육면체는 과거 예루살렘 성전의 지성소를 상기시킵니다. 로마 제국에 의해서 완전하게 파괴되고 사라져버린 이 지성소가 바로 이 도시에서 다시 재현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과거의 지성소에는 1년에 한 번 대제사장만이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이에 반해서 이 새 도시에는 구약의 모든 신실했던 자들과 이방인들을 포함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교회가 함께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이죠. 즉, 이 믿음의 공동체가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는 제사장과 같이 된다는 뜻입니다. 요약하면 이 도시는 어린 양의 신부로서 교회 공동체이기도 하고 또한 그 자체가 지성소이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도시 자체가 제사장이기도 하죠. 달리 말해서 우리가 바로 지성소이고 동시에 제사장입니다.
본문 17절을 보겠습니다. 본문 17절의 이 도시의 크기 또한 놀라운데요. 12,000 스타디온은 약 2,200km입니다. 가로와 세로 그리고 높이가 모두 각각 2,200km인 것이죠. 실감이 나지 않는 숫자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해를 돕자면 백두산부터 한라산까지의 거리가 대략 1,000km입니다. 실로 엄청난 규모의 도시죠. 이 도시의 성벽 두께 또한 144 패키스, 곧 규빗으로 65m입니다. 이것은 의인들만을 위한 완전한 요새죠. 이 도시는 왜 이렇게 거대할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 전부를 수용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이 12,000 스타디온이나 144 규빗은 사실상 상징적인 숫자입니다. 이는 모두 하나님의 백성을 가리키는 숫자 12와 이의 배수를 상징하는 것이죠. 이어지는 18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은 이 도시와 성벽이 얼마나 아름답게 빛나고 있는지를 묘사합니다. 성벽은 벽옥이라는 보석으로 만들어졌고 도시는 순금으로 되어 있죠. 즉 믿음의 성도 자체가 보석과 같이 아름답게 빛나고 순금처럼 거룩하고 순결하다는 의미일 수 있습니다. 본문 19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성벽의 12개의 기초석은 다양하고 아름다운 보석들로 꾸며져 있습니다. 성벽에 있는 12문 역시 귀한 진주로 되어 있죠. 도시의 길은 정금 곧 순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참으로 귀하고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이 모습은 앞서 요한계시록 17장에 등장하는 음녀와 확연하게 대비되는데요. 요한계시록 17장 4절 말씀을 새한글 성경으로 제가 읽겠습니다. 그런데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둘러입고 있었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있었습니다. 그 여자의 손에는 금잔이 있었는데 금잔은 혐오스러운 것들과 더러운 것들, 곧 그 여자의 음란한 짓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이 음녀는 큰 도시 바벨론, 곧 당시의 제국을 의미합니다. 이 화려하고 세속적이며 탐욕적인 제국은 온갖 악한 행위로부터 얻은 부로서 자신의 금잔을 채우고 있습니다. 또한 이 음녀는 성도들의 피와 예수를 증언한 자들의 피에 취해 있었죠. 이 음녀는 결국 자신이 의지하던 권력에 의해서 배신당하고 파괴당하고 맙니다. 요한계시록 18장 2절은 이를 설명하고 있죠. 제가 읽겠습니다.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이에 반해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찬 아름다운 새 도시 곧 믿음의 공동체는 영원히 하나님 곁에서 해와 같이 눈부시게 빛날 테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이 아름다운 도시를 소망하십니까? 예수께서는 마태복음 24장 13절에서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견디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니죠. 우리는 가끔 변하지 않는 현실 때문에 지치기도 하고 괴롭기도 합니다. 어쩌면 우리는 지금 이 아름다운 도시로 가기 위해서 길고 어두운 터널을 지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기도해도 아무런 일도 일어나는 것 같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도 고통은 여전하며 오랜 시간을 기다려도 빛이 보이지 않는 것 같은 때가 있죠. 오히려 우리보다도 악한 자들이 더 많이 행복하게 사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성서는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결코 악으로 가득 찬 채로 끝나버리지 않는다고 말이죠. 예수께서는 반드시 심판하시며 끝까지 믿음으로 선을 이루는 자에게는 반드시 새로운 삶을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한밤중의 꿈이 아닙니다. 다가올 현실이죠.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견뎌야 합니다. 성령에 이끌려
선으로 악을 이기며 주 예수 그리스도께 더욱 가까이 가야 합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혼자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너무 힘들고 버겁기에 예수께서는 우리에게 교회라는 형제 자매를 주셨죠. 우리는 이 형제 자매들과 함께 서로 의지하며 이 길을 함께 걸어가야 합니다. 그러니 서로를 향해 더 따뜻한 말과 더 부드러운 손길을 내어주십시오. 서로 위로하고 부둥켜 안으며 이 길을 함께 견디십시오. 그러면 언젠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저 빛나는 도시로 데려가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결국 하나님의 얼굴을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그날을 고대하며 끝까지 함께 믿음으로 견디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